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성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는 시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의 입술에서 빚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고치고 다시금 거듭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하여서 고침받아야 될 영혼과 심령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야 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고침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집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96장 197장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장로리 주 예수여, 주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놀라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말씀 부흥성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문경시민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번 말씀 부흥성회가 열리는 동안 성령 충만함을 주사 모든 심령들이 변화를 받고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의 부흥을 위하여 저희 교회 출신인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어 부흥성회를 인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치화, 능력과 큰세를 주시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으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육신이 약하거나 시험에 들고 삶이 힘겨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가 열리는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까지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지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가 되어서 던들이 서가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주님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부흥성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감사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집회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복되고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준비한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들과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에게까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람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프로필은 순서지 후면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떨려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중학교 때 가르쳐 주신 우리 부장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교에 함께 다녔던 친구도 와 있고 특별히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침례교단의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고중복 목사님 오셨는데 잠깐 벌떡 스탠드 플리즈. 예, 큰 박수 한번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문경시에 직전 시장을 3번이나 하셨던 우리 고윤환 전 시장님이 오셨는데요. 시장님 잠깐만 한번 인사 한번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 함께 다녔던 우리 친구들도 와 있고 이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었습니다. 7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집안에서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이야기인즉 오늘은 예배당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너무 피곤해서 가기 싫다. 두 번째, 교회 가면 문경시민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 교회는 그랬던가 봐요. 기도하는 분이 기도를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 긴 기도. 세 번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날은 교회당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70대 어머니가 이 40대 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예배당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예배당에 가는 이 주일은 주님의 날 아니냐. 네가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의 날은 잘 지켜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사람들이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늘 찬양대는 정말 세계적인 찬양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세계적이라면 진짜 세계적이에요. 저는 뭐 많은 나라는 안 다녀봤지만 한 80개 나라 정도 가봤는데요. 여러분 찬양은 진짜 문경시민교회 찬양은 동의하시면 고중복 목사님, 저 국제적인 목사님이 지금 진짜 아름다운 찬양. 찬양대의 음정과 박자가 만끽하는 그 자유, 무슨 소린지 알아들으세요? 여기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너무 피곤해서 가기 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그런 거. 그러나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다. 예배당에 누구 보고 한다? 참 신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바라고 오는데 예배당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보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그만둬요. 사람 때문에. 그건 정말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네, 뭐 누구 때문에 어땠네, 뭐 아무개 집사가 듣고 권사가, 그건 다 핑계거려요. 어떤 핑계도 어떤 이유로도 예배를 빠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설득, 첫 번째 뭐예요?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두 번째, 사람 보는 거 아니다, 하나님 보고 가야 된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네가 담임 목사인데 예배당 안 가면 어떡하냐 그러더랍니다. 아직도 웃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주일인데 담임 목사도 예배당 가기 싫다는데, 세상에 주일 저녁에, 평소에는 저녁 예배도 없잖아요, 그죠? 시민교회는 오후 1시 반인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없죠. 근데 이 저녁에 이렇게 나오신 건 이건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맨정신 아니에요. 진짜 맨정신 아니에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격려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시면요, 엄지를 내면서 싹 올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옆 사람을 칭송하고 잘 나오셨다고. 예. 나는 왠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마음이 매우 찜찜하다,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양말을 벗어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도 고향에 온다니까요, 가슴이 벅차서 너무 막 잠도 잘 안 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려서 말도 잘 못 나오고 막 이래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넓은 이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아주 은혜가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한참 그 정치적인 영향이 온 전 국민들에게 뭐 언제나 끼치지만 특별히 있을 때, 이 사람은 YS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DJ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은 JP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삼성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LG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 아니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아냐 몰라요? 이게 어려워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아요, 몰라요? 금방 뭐 보고 알아요? 눈 봐요? 행동. 귀신 들린 사람 말을 보면 알아요. 행동 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럼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은 저 사람 귀신 들렸어, 흔한 말로 미쳤어,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혀 처음 만난 사람이 딱 만나고 여러분들의 몇 마디 이야기를 듣거나 여러분의 행동을 보거나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고, 야,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더러운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 잡신, 그게 들려도 확실하게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과, 아까 누가 말씀하셨던 눈빛과 그들의 언어와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실제로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 구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다 충만히 임했다. 오순절, 다섯, 오, 열순, 50일이에요. 유월절 지나고 7번째 안식일이 지나면 7.7절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절기를, 유월절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때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첨초 열매실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7.7절,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그 다음날 50이 되는 오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같은 절기인데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소위 말하는 오순절, 구약 성경에 맥추절이라고, 이 맥자가 보리맥자입니다. 물론 보리를 말하는 건 아니고 소맥, 밀을 말하는데,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그게 맥추절이에요. 한국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가 성경적으로 꼭 그렇게 맞는 건 아니지만, 추수를 거두어서 드린다는 의미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맥추절인데요,
오히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지난주에 지키셨나요? 네,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또는 초막절, 거둘수 감출장,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게 추수감사절. 성경에는 구약에는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온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모두 밖으로 나가요. 문자 그대로 초막을 씁니다. 텐트를 쳐요. 텐트를. 원래 그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텐트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성막이. 그래서 그 절기를 영어로 표현할 때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그래서 성막절이라고, 성막을. 지금도 일주일씩 나가서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유월절 있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훗날 너희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었는가 기억나세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것을 기록하라고 그래요. 훗날 이것이 무엇냐고 묻거든 알려줘라. 요단강을 건넌 뒤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죠? 다 아세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는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넘치는 요단 물에 닿을 때 갈라져서 그들이 육지같이 건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물 가운데 물이 흘러갔던 요단강 가운데 왔을 때 각 지파의 두령된 자들에게 돌을 하나씩 다 취하여 건너간 뒤에 어디에다가 세워요?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길갈에. 그리고 길갈에 그 돌을 세운 뒤에 훗날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 시대가 열리기 전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사기 2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세대의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나갔고 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잘 들어보세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 원래는 자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next generation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라고 그래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몰랐습니다. 뭐를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의 열조들에게 행하신 일도 몰랐어요. 왜요? 왜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지금 수준 높게 생각을 하시니까 유치원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요사의 표현으로 말하면 교육의 실패예요. 국영수 사회과학 자녀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영어 학원에도 보내고 뭐 한국 사람들도 학원 하면 세계적으로 열심히 아닙니까? 그죠? 말만 배우면 금방 보내는 학원이 속셈 학원 보내. 일단 본 어린애가 속으로 계산한 게 그렇게 많아서 속셈 학원을 배웁니까? 겉셈도 못하는데.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세요? 바이올린 갔다 오면 피아노 갔다 오면 태권도 애를 잡아 돌립니다. 근데 정작 가르쳐야 할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가르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요, another generation, different generation,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먼저 세운 학교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중앙 기독 초등학교입니다. 중앙 기독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지금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그리고 6년 전에 또 다른 하나는 학교를 오픈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대안학교 형태로 허가를 받아서 소위 말하는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화. 학교 부적응 아이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왜 정학 맞고 태학 맞고 이런 애들 있죠. 그걸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애들. 근데 우리는 좋게 표현해요. 학교 부적응 아이라고 그래요. 학습 부진화. 그걸 말로 뭐래요? 공부 못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옛날에 저 같은 애 이런 애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 그런 애들만 받아요. 80%를. 그러니까 입학 원서를 내려고 하면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제일 좋은 증명은 뭐 얘는 어느 학교 다니다가 태학을 맡았다, 아니면 뭐 정학을 했다, 아니면 학생들과 싸워서 큰 사고를 쳤다, 이런 기록이 있는 애들을 우리는 주로 받습니다. 전교 1등은 오면 거의 다 떨어져요. 진짜로 그런 학교가 있냐? 그게 우리 학교에 중앙예담학교라는 중고등학교가 전교생 360명이고요 장애인 13명, 373명이 있어요. 전교 1등 한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와서 떨어졌어요.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왜 전교 1등? 소문은 이렇게 났어요. 그 학교 대단해. 전교 1등도 가서 막 떨어지는 학교야. 1등이라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들이 처음 입학해서 시험을 보았더니 정말 대한민국에서요 꼴등 중에서도 꼴등이에요. 무슨 소리? 끝에서 2등하고 3등은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끝에서 1등은 끝에서 2등하고 완전한 차이가 나요. 이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워낙 점수가 낮아서 끝에서 2등을 하려고 이게 어려워요. 그냥 완벽한 1등이에요. 그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벽한 1등이에요. 거의 아마 세계에서 1등일 거예요. 그 학교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6개월만 지나면요, 6개월만 지나면 참 신기해요. 다른 학교 아이들, 정상적으로 합격한 아이들 중간쯤 돼요. 여러분들이 놀라셔야 할 대목에 안 놀라면 제가 놀래요.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놀래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꼴찌 가운데도 끝에서 2등하고는 평균이 한 20점 차이 나도록 꼴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6개월 만에 보통 아이들의 중간 정도 간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수준 있게 놀라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요. 그냥 마지 못해서 이 시간에 그냥 때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미련하게 봬도 그런 건 잘 분별합니다. 그냥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리면 우리 학교는 아이들 스마트폰이 다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다 평소에는 다 학교에서 다 모으고요. 저녁 식사 시간에만 한 3-40분, 길어도 1시간 이내 그때 줘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갖고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스마트폰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쓰잘데기 없는 걸. 그냥 정직하게 여쭤볼게요. 스마트폰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책 보는 시간이 많아요? 대답 안 해도 압니다. 거의.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3년 사이에 책을 100권씩 읽어요. 100권씩. 안 놀래도 괜찮아요. 이제 저도 알아요. 100권 읽어요. 성경 구절 암송을 몇백 구절씩, 500구절 암송하면 우리 교회 죄송해요 자랑 같은데 500구절 암송하면 우리는 500만 원 주거든요. 대학 입학금 하라고. 교회에서는 200만 원밖에 안 줘요. 근데 어떤 개인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는 500구절이나 했는데 200만 원밖에 안 줘요. 제가 300만 원씩 낼게요. 지금 그렇게 장학금 500만 원씩 확보해 놓은 아이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외워서 작년에는 5명이 고등학교 3학년 때 500구절을 외웠어요. 그래서 다 500만 원씩 받아갔어요. 그렇다고 다음에 또 다 우리 학교로 다 뭐 전학 오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냥 문경을 지켜주세요. 문경을 지켜주세요. 매일 새벽 기도해요. 아이들이 수요일 저녁에는 전교생 채플 있어요. 주일 저녁에는 엄마 아빠들이 학교에 와서 한 주를 여는 채플이라. 애들은 100% 다 기숙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지냅니다. 기숙사에는 먹고 자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상도 없습니다. 일반 수업 시간에도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서 뒤에 가서 그냥 이렇게 놀라고 그래요. 나는 기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수업 시간에도 공부 안 시키고 가서 기타반에 가서 기타 치라고 그러고, 축구하고 싶은 애는 그냥 나가서 운동장에서 놀라고 그래요. 근데 걔네들 마음이 딱 어떤 날 돌아서면서 공부를 하면요, 죄송합니다, 자랑 좀 할게요. 1회 졸업생 가운데 그냥 일반 경쟁으로 서울대학교 갔어요.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박수 친 집, 저 집은 빨리 자녀들이 서울대 꼭 가시기를 바래요. 그냥 경쟁으로 갔어요. 뉴욕 주립대학교 12명 합격했어요. 예, 놀랍죠? 예. 하여간 뭔지는 모르지만 뉴욕 주립대학교가 좋은 학교는 알죠, 그죠? 예, 그것도 모르면 문경 살지 말고 빨리 수원으로 이사 오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한동대학교 작년도에 한동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 제일 많이 간 학교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이 13명 갔어요. 올해 13명이 시험 봤는데 9명이 합격했어요. 단일 학교에서 한동대학교, 모든 꿈의 학교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은 대학이 한동대학교인데요, 대한학교에서.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공부를, 여러분이 아세요? 대한학교는요 일반 학교에 비해서 수업을 절반만 해요. 이를테면 서중학교에 일주일에 영어를 4시간 한다고. 우리 중학교는요, 예담중학교는 예수님 담는 예담중학교는 영어 2시간 해요. 근데 4시간 하는 아이들보다 2시간 하는 아이들이 영어를 해서 뉴욕 주립대학교를 들어갔다니까요. 작년에는요 줄리아드라고 혹시 아세요? 여기 저도 알고 있어요. 문경시민교회 해외 유학파도 있고 뭐 피아노 하시는 분도 뭐 이런다. 굉장히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줄리아드가 어떤 학교인지, 하여간 음악으로는 세계에서 2등을 싫어하는 학교가 줄리아드예요. 근데 거기에 석사, 학사 동시 입학 시험 테스트를 했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이 가서 당당 4년 동안 풀 스칼라십을 받고 1등으로 들어갔어요. 감사해요. 이럴 때 박수 잘 치는 사람이 집안 후손들이 거의 그렇게 박수 받는 일을 잘 돼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탁월한 선생님이 아니야.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 매년 120명씩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80명 봤는데, 그 아이들 3년 뒤에 6년 뒤에 제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하면 서울대학교 한 80-90% 합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안 보내냐? 우리 학교는 서울대학교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서울대학교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디예요? 확실히 잘 모르시네, 그죠? 예, 대성학원, 대원고등학교, 서울예고, 그 다음에 종로학원. 대성학원, 종로학원에서 서울대학교 몇백 명씩 갑니다. 학교에서는 대원학교, 외국학교, 그 다음에 서울예고 아이들이 서울대 예술 분야의 대학은 거의 다 차지해요. 아세요, 여러분?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의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은 선생님 1년 연봉이 2억 정도 돼요. 일반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연봉 4-5천만 원이면 써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수백억씩 들어갖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연봉 2억짜리 선생님을 한 5명 데려오면 그 5명이 얘네들을 붙들고 밤낮 3년 6년 가르치면 서울대학교 80-90%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면 기적이죠. 그게 들어가면 보통이고.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학교가, 우리의 목표가 서울대학교 많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not 엘리트. 엘리트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신앙 교육이 목표예요. 신앙 하나만 제대로 들어가면 그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아요. 그럼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성령 들린 사람이잖아요. 그럼 성령 들린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게 성령의 임재하신 모습인데 소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임함은 지극히 청각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오해해요. 성령 충만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지극히 구체적이고 지극히 우리에게 우리의 이 귀에 들려지는 이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피아노 소리 듣듯이 찬양하는 노래 소리를 듣듯이 성령의 임함이 소리로 나타나요. 소리는 두 가지예요. 말 소리가 있고 악기 소리가 있습니다. 종소리, 그죠? 말 소리. 어쨌든 지극히 청각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의 임하심이 어떻다고요? 보여지는 거예요. 가시적이란 말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해. 그걸 어떻게 알아? 보이지도 않는데 아닙니다.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들려지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뭐래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령 충만의 이야기가 너무 관념적이에요. 너무 이념적이에요. 너무 논리적이에요. 막연하게 그 사람은 정말 충만한 것 같아. 무엇으로?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아니 조금 더 덜하게 표현하면 인격적인 변화의 모습을 갖지 않은 것은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의 변화, 인격의 성숙이 있어야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나올 때는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데 예배당에 어떤 날 발을 끊을 때는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아무개 장로 때문에 무슨 목사님께 상처받았어. 어떤 교회 금요 심야기도에 기도회를 하다가 중간에 간식 시간이 있어서 요크루트를 하나씩 나눠주는데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요크루트를 못 받은 거예요. 빠뜨렸어요. 그냥 일부러 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빠져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요크루트 하나, 그 100원짜리 그때는 100원짜리였어요. 근데 100원짜리 요크루트 하나 못 받았다고. 그 권사님네 집이 주유소를 5개나 한 엄청난 부자예요. 주유소 한 모퉁이만 팔면 평생 요구르트 못 마실 만큼 살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못 받았다고. 그거 하나 못 받았다고. 자, 여쭤볼게요. 왜 권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목사님 그 권사님 시험에 들었어요. 자, 여쭤볼게요. 1번 삐졌다, 2번 시험에 빠졌다. 그게 삐진 거지. 그게 시험에 빠진 것은 너 아들 잡아 들여라, 이때 고민하고, 이게 시험이지.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요구르트 하나 때문에 뭐예요? 삐진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조반을 안 주셨는지 배가 시장하신 데라 예배를 드리고, 신방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서 계란을 삶아내는데요, 아니 이 목사님이 계란을 5개나 잡섰어요. 교환에 금방 소문이, 우리 목사님 계란 너무 좋아하신다. 신방만 가면 집집마다 계란을 삶아내는 겁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 댁에 가는데 그날 이미 계란을 많이 잡수고 가는데 계란을 또 삶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그냥 안 먹겠다고, 드시라고 하도 권고하니까 계란 하나를 잡수셨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권사님이 교회 안 나오셨어요. 왜 아무개 집사 집에 가서는 5개나 처 잡수면서, 소금을 쳐서 잡수으니까 처 잡순 거지. 처 잡수면서 왜 우리 집에는 하나밖에 안 드시냐. 그래갖고 이게, 자, 삐진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거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삐져서 안 나오지.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는 건 무슨 그렇게 뭐 아들 잡아드리고 딸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팔아 드려라 으아 이러면 이게 고민이 되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사람 때문에 그래. 그렇죠? 여러분 지금 순간에 아우 누구 안 나오면 또 맞네 그것도 그 사람도 삐졌네. 아니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 자 가서 나나 삐지지 맙시다. 나만 안 삐지면 돼요. 나만 안 삐지면.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설교 들으면 아우 저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며느리가 돼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나타나요.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4절 화면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고 힌두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성령 받아서 그래요? 방언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잘 듣죠. 성령을 자세히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언어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내 철학,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언어를 뭐요? 주장했다는 겁니다. 술을 많이 드셔보면 그 드셔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술 먹은 사람들은 아주 술이 취하면요,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 왜 그래요? 그게 무슨 힘으로? 술의 힘으로. 그걸 갖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주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사. 술주자. 술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그들의 언어가 성령이 그들의 언어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아이고 나는 그래도 헬소리는 해야 돼요. 아닙니다. 헬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성질을 못 이겨요.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어도 헬소리는 하고 살 거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 다음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 이 오순절을 절기를, 맥추절의 절기, 이때는 오순절이지만 맥추절의 절기를 지켜서 흩어져 있던 모든 윤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다 왔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난 곳 방언.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요,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스페인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우리는 한국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로 알아듣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로 알아듣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언어들로, 여기에도 방언하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요, 그 다른 방언, 그런 의미보다 성령이, 그 전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로, 쉽게 말하면 히브리 말로, 유태인의 말로 이야기하는데, 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여기 보면 그 뒤에 나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소아시아에 온 사람,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밑에 보세요.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 다 나라가 달라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아브라함의 옛 고향 갈대우르가 메소포타미아예요. 유대와 갑바도기아는 지금 터키의 북쪽 지역이에요. 유대는 이스라엘이에요. 본도와 아시아, 본도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아시아는 지금 여기 우리 아시아 아니고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은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집트예요. 구레네 역시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있어요. 가까운 리비아, 여기 리비아가 지금의 리비아예요. 그럼 거기는 전부 아프리카. 그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자기네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여러 개의 방언을 말하는 거, 그 귀한 일이에요. 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개의 방언을 말하면서 거기에다가 욕도 잘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건 안 되죠. 그들의 욕은 매우 창의적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막 그렇게 해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아라비아, 여기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자기네들의 언어들로 알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방언은 그들이 자기네 언어로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여 곧 공중 앞에서는 방언을 말할 때는 누구를 세워라? 통역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그들의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 여러분, 성경 속에 아들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다 내려오셨는데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나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칩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흉악히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있으면 좀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의 가장 핵심이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의 가장 핵심이 뭐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요. 이 말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잘 들어보세요. 그 아버지한테,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한테 하는 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 그래? 말 좀 잘해봐. 말이 틀렸잖아. 뭐를 지금 지적하세요? 언어를 지적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왜 그렇게 말을 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다, 맞아요. 그 구절에 믿음을 강조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근데 이것 자체가 너의 언어가 잘못돼서 내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이,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 좀 하고 대답 좀 해보세요. 이제 이번에 여쭤보면 또 거꾸로 대답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생각하고 말을 해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자꾸 묻지 말고 빨리 설명해라. 예, 알겠습니다. 언어가 생각을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착각이에요. 보세요.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에, 우편에 계시면 좌편에 계시면 여러분들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가정하겠어요. 자, 여쭤봅니다. 하나님 아세요? 가정법 몰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모른다고 지금 가정하고 여쭤봐요.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네, 몰라요. 근데 제가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크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6개월 가르쳤어요. 그 기간에 왼쪽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용서함이 없어요. 죄를 지면 그냥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왜 생겨났어요? 지난 6개월에 제 말이, 언어가 그 생각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먼저예요? 언어가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언어가 먼저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온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어는 뭐예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식물을 놓고 축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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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한다, 저주한다. 몇 개월 지났더니 저주한다는 말을 들었던 식물은 죽는데 반하여 축복한다는 말을 들었던 식물은 꽃을 피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직도 못 들으신 분은 지금 금방 들었잖아요. 근데 이 언어의 변화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배워서. 맞아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언어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언어를 성령이, 1650년대, 그러니까 17세기 중葉에 우리 조선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들어보셨죠? 사용도 하세요? 예. 그런 말 우리가 자주 써요. 그죠? 근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이 얼마예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요, 약 천냥이 3억 8천만 원 돼요. 천냥이. 근데 실제적으로 말 한마디가 3억 8천만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당시에 17세기 중엽 1650년대에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될 사람을 살려낼 때는 천냥을 갖다 보석금을 내면, 성경으로 말하면 대속비, 속전을 내면, 속전, 속량한다 할 때 대속금을 내는 겁니다. 요새 교도소에 있는 사람 끄집어낼 때 내는 게 뭐예요? 보석금. 근데 이건 보석금이 아니고 천냥을 내면 아예 사형을 면제시켜서 끄집어내 올 수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를, 누가 내 언어를 지배하게 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말이 있고, 정말 꼭 내뱉고 싶은데 참아야 하는 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성질 더러운 사람은 그걸 못 참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냥 그 생각대로 그냥 내뱉어 버립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그걸 참아요. 그리고 하기 어려운 말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충언을 하는 친구가 성경에, 잠언에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그가 충성스러운 말을 하는 신하를 둬라. 네가 귀에는 쓰고 내 마음밭에는 부담이 돼도 그런 친구가 진짜 내 친구지. 입에 발린 소리, 입 바른 소리 하지 마라.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따 이번 풍성해서, 이거 다 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네 말이 그때는 나한테 참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네 말이 진짜였어. 그런 언어는 누가 구사해요? 성령의 사람이 구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면 미국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도 만약 러시아를 러시아 제가 못해요. 하라쇼밖에 몰라요. 근데 러시아 말을 잘하시네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주장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시간 관계상 간단한 거 설명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제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빨리 가도 그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 있어요. 영어에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이 거기서 왔어요. 다이나마이트. 문경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다이나마이트 잘 알아요. 광산에서, 여기 복명광업소, 담봉광업소, 석봉광업소, 무슨 장자광업소 비롯해서 저 은성광업소, 복명광업소의 인상 흑연은 세계적인 양질의 흑연이 있고, 우리나라 전국의 흑연 석탄 생산량의 45%가 문경에서 났다는 거 아세요? 문경에 대해서 뭘 아세요?
사과를 하시는 거죠? 사과. 아, 시장님 하시고. 저 우리 고연한 시장님은 진짜 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건 수준 높은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성령 그 권능을 받는데 다이너마이트가 돼요.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뭐요?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란 말이 마르투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 말에서 영어의 머틀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는데 그 말은 머틀, 순교하다. 머틀담, 순교라는 말입니다. 순교라.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거기에 증인이란 말의 뜻이 적극적 증인이에요. 적극적 반대, 소극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할머니가 예배당에 갔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할머니가 교회 가서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도 집에 가서 야, 너네 목사는 맨날 적곡지 속곡지만 찾더라. 그냥 속곡지. 이 적극적으로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끔 길에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목격한 분 후사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뭐 이런 거 보죠. 거기에 목격자를 찾는다. 목격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마르투스,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증언을 쓰겠다고, 증인으로 오겠다고, 내가 증언해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적극적 증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50 청문회 때 보았습니다. 불러서 증인, 그때 뭐 했냐, 누가 뭐 했냐, 누가 어떻게 됐냐, 누가 발포 명령을 했냐, 누가 그 서울에 들어오라고 그러냐, 군대 명령을 누가 했냐, 막 그런 걸 막 증인 막 물었어요. 이게 강제로 불러서 막 묻는 거, 소극적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게 부담스러운데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서 증언하겠습니다. 저 봤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나는 걸 목격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갖고 자기 번호를 자기가 줘요. 내가 오늘 잘 봤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가서 증언하겠습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나서는 사람을 뭐라고요? 적극적 증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적극적인 증인이 돼요. 무엇을 전하는, 누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누가 물어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묻지도 않았는데 가서 하는 겁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부흥회한다고 그랬으니까 예배당에 왔어요. 문경시민교회당 앞에 타고 왔더니 마당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굵기가 한 2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20m 정도 되는 구렁이가 한 마리 딱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여러분 예배당에서 이제 그런 구렁이를 봤어요. 난 부흥회 왔기 때문에 구렁이가 20m 아니라 50m짜리가 있어도 얌전히 부흥회만 참여하고 간다. 2번 들어오면서 야단 때리고 사목사님, 장로님, 조장로님 지금 마당에 그랬으면 뱀이 막 엄청 야단 법석을 떤다. 1번 얌전히 부흥회만 참여하고 간다. 2번 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서 아예 대답도 안 합니까? 아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그걸 만약 봤다면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야단 법석 때려요, 안 때려요? 제가 꼭 여러분 혹시 오늘 들어오시다가 교회 마당에서 뱀이나 뭐 이런 거 본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런 말 하기도 전에 들어오면서 야단을 때립니까?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는데 저 문에 보니까, 뒤에 문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주먹만한 파리가 5마리 붙은 거예요. 때려잡아. 문경정신이에요 그게. 마귀 때려잡듯이. 근데 내가 뭐 부흥해야지 무슨 파리는 무슨 파리야. 얌전하게 데리고 갑니까? 파리를 잡든지 아니면 잡으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집사님이나 누구를 데리고 가서 처음 본 사람이 딱 저거 좀 봐. 막. 참 여자들은 이상해요.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막 이러고 없을 때는 지가 가서 탁 때리잖아. 그렇죠? 바퀴벌레 나올 때도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손바닥으로 팍 잡는데 옆에 누구 있으면 어머머머머 아이고. 여러분 저 시장에 갔더니 이게 문경 장날 이칠 장날 아닙니까, 그죠? 이 문경 시장터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장날 세상에 그렇게 싱싱한 물고기가 얼마나 값이 싼지 그냥 2,000원 주면 막 한 보따리씩 주는 거예요. 한 보따리씩. 그러면 여러분들은 몰래 나만 사 먹습니까? 아니면 와서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빨리 가봐 지금 2,000원이면 한 보따리씩 준다. 야단을 때린다. 1번 나만 살짝 먹는다. 야단 때려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뱀 본 거나 파리 본 것이 대단합니까? 예수님 만난 게 대단합니까? 뻥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난 게 대단한데 그렇게 적극적 증인의 삶을 안 살아요? 그건 앞뒤 말이 안 맞죠. 정말 예수님 만난 게 2,000원에 많이 주는 생선 만난 것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우리 은진 씨 어디 계셔요? 방은진 씨? 저기 계시네. 저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전화해갖고 우리 중학교 친구거든요. 친구야, 내가 갈산에 계세요. 갈산에 저 집 사과가 문경에서 제일 맛있어요. 근데 올해는 없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먹어보고 너무 좋아서 올해 좀 사과 좀 달라고 했더니 야 친구야 올해 사과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 오늘 문경 가는데 문경 시민교회 부흥하는데 너도 옛날에 예수 믿었지 않냐? 그러니까 한 번만 오라고 그랬더니 기꺼이 온대요. 사과 한 박스 갖고 온다고. 저는 지금 그 사과 기대하고 지금 설교를 그래서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전혀 생각 밖에 우리 고윤환 씨한 모실 줄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고중목 목사님 전날 만났는데 오신다. 끝낼게요. 네, 끝낼게. 저도 이제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적극적 증인의 삶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이고 문경은 안 돼요. 다 아는 사이라. 성경에 어디 문경은 다 아는 사람 안 된다고 누가 어디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긴 나올 거예요. 한 군데 나와요. 요한계시록 23장 2절 말씀에 한번 찾아봐요. 여기 목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나와요. 창세기 51장 2절에 나와요. 또 찾는 분 계세요? 창세기는 50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1장은 절대.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그 이외에도 많아요.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제가 시간상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언어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적극적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적극적 증인의 삶. 오늘 우리 친구 은진이는 여기 교회 등록 안 하면 서목사님 보내지 마세요. 예, 걸려들은 거예요. 친구 잘 만난 덕분에 예수 확실하게 믿고 천국 가고.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돈을 모아도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거의 많이 모은 사람들 확실한 준비 하나는 돼 있어요. 뭔가 하면 자녀들 싸움 준비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집 자손들은 절대 안 싸워요.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집 자손들이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이 물려받은 집은 안 싸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버는 거는 지금 자식들 싸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내 아들은 아니라고 무작위로 찍었어요. 상가집에 가서 막 찍었어요. 그리고 분석해 봤더니 촬영하는데 가장 많은 내용이 유산 때문에 자녀들 싸움, 장래 의논한 게 아니고 아버님을 어떻게 어머님을 어떻게 모시냐의 의논이 아니었어요. 가장 많은 이 비디오에 담긴 건 그냥 무작위로 찍었는데요 70%가 재산 상속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얼굴 붉히고 시신 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젊어서는 내가 모으는 게 내 것일 수 있어요. 쓸 날이 많을 때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많은 것은요 내 것 아니야. 거의 싸움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뭐요? 언어. 그 다음에요? 적극적 증인의 삶. 그 이유에도 보면요, 내가 말세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는 젊은이가 뭐하고? 예언하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환상과 꿈 영어로 말해볼까요? That's vision. 성령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다. 설명을 제가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오늘도 기도하였지만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어떤 것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냐? 우리가 익숙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천국 이야기보다 병 고치는 이야기가 몇 배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행함, 모든 병자, 각색 병자들이 주님께서 고침받은,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꼭 무슨 어떤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 누구께서? 성령님께서 고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1968년 12월 1969년 그때 이 조그마한 문경, 그때는 문경 읍교회라고 그랬었는데요, 교회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참 우리가 중등부 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들이 기도하는데도 신비스러운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기 몸살 걸린 권사님들도 그냥 여기 오세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냥 찬송 한 2시간 박수치고 하고 랄랄랄랄랄룰 그냥 반기도 한 30분 하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막 고쳐주셨어요. 시민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고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 누구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하고, 나는 다 배운 거 못 배운 거가 아니야. 그냥 술만 들어가면 많이 배운 사람도 주사하고 못 배운 사람도 주사하고, 성령만 제대로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그리고 특별히 적극적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표시를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성경 찬송 끼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불러주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는 교사, 찬양대, 여러 가지 직분, 예, 맞습니다. 그것이 나의 외적인 정체성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는 나의 언어와 적극적 증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언어가 정말 성령의 지배함 가운데 있는가?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 집에 쌀을 배달해 주는 사람,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 수없는 내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예수님 이야기 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내가 짝퉁일지, 아니면 내가 너무 성령의 역사를 밀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경읍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정말 있다고 믿는 우리들이 적극적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소리 없는 기도로 여러분의 다짐과 각오, 결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1분만 짧게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언어 생활, 그런 적극적인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내 야망과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지만 저를 통하여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친인척들, 우리 이웃에, 우리 동네, 아니 우리 교회 내에 흥왕하고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좋고요,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남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예수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만함을 얻고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나는 동일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먼 밤이 지나고 누가 언제 맞서니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아멘.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마음으로 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던 부흥의 성회를 또 첫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 삶이 아름답게 실현되어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모든 사업터와 가정 위에 가족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들여지는 이 물질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저희들의 삶이 아름답게 새롭게 다져지게 하시고 또한 삶으로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문경 시민교회 가족들과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의 첫날 첫 시간 참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랑 함께 왔으면 또 누구에게 또 전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터인데, 성회를, 부흥회를 우리가 오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딱 2시간,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 내일 새벽에 5시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내일은 또 이 제목이 범상치 않습니다. 제목이 걸작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다 정말 걸작품,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말씀을 또 들으면서 새롭게 신앙무장, 믿음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면은 여러분 시체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분 많이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무실 때에 머그컵을 갖다가 물을 꼭 2컵씩 드시고, 물 2컵씩 드시고 주무시면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알람 시계는 저 멀리 좀 이렇게 장롱 위에나 위에다가 놓고서 바로 옆에 놓으면은 여러분 그대로 또 눌리고 주무시니까 안 되고, 알람 시계를 저 멀리 떠나 놓고서 주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알람 시계는 저 멀리 놓고 주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은 저에게 알람 전화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전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시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분 우리 고윤환 시장님과 우리 또 고 목사님 다 고씨들이 오늘 다 그냥 집회에 그 주인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사 목사님도 고씨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들 또 은혜 참석해서 은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 강사 목사님하고 잠시 다가하는 시간 가능하시면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시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참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저들의 범사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